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면의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난 채로 다 같이 합독으로 큰 소리로 함께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마지막에 말 한마디 잘해서 마지막에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옮겨간 뜻밖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과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왼편의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아마도 심한 욕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고개를 예수님께 돌리면서 진실하게 간청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 최후의 기도예요.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 즉각적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에서 기도한 강도에게 주신 즉각적인 응답이 많이 부러우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강도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기를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예수 믿고 마지막이 구원받은 이 강도가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악함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믿었어요. 그곳에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오른편 강도는 우리의 소망인 천국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길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위대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천국 가는 길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말씀으로 확 열려야 돼요. 왜요? 성경 말씀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잃을 땐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천국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국 들어가는 길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표지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앙의 표지.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이지요. 영광과 생명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믿음, 페이스라는 구원의 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본문에서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십자가, 그리스도, 믿음,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십자가, 그리스도, 믿음.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 믿음이란 이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본문 상반절에 말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멸시와 조롱을 받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저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야 돼요? 내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너무 마음에 죄송하기도 해서 십자가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적으로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음가짐이에요. 아하,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여기서 죽은 것은 나의 옛 사람이고 옛 자아를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새 사람이 가진 참다운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것이 새 사람으로 가는 신앙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어제의 나는 죽었다 라고 선포할 때 새롭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죽은 자신의 옛 과거, 옛사람을 자꾸 불러내요. 옛날의 나를 자꾸 불러내요. 그 옛사람의 행위는요, 에베소 4장 17절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헛된 행위예요. 어리석음이고 완악함이며 방탕과 탐욕이에요. 이런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손을 펴고 함께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나의 옛날 모습과 행위는 십자가 위에서 다 죽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어제의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요? 나는 새 사람이다. 이 말 속에는 어제의 나는 죽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박인원님의 작곡한 복음송가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토시 하나 없이 똑같이 가사로 만든 노래예요. 여러분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젊을 때 예수를 만났던 사람도 있고요, 나이 들어서 예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만나면 진로가 바뀌기도 해요. 충북 괴산에 50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추산리 교회라는 추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어서 50대에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니엘 기도회 11월 14일에 강사로 나와 간증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많이 방황도 했어요. 그러다가 사모님 만나고 또 믿음의 사람 만나서 신학대학 졸업하고 담임 목회지 주옵소서 했더니 시골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토요일마다 애들 붙들어 놓고 애들과 함께 청소년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7년 전에 중2였던 딸과 친구들 4명이 탄 차가 언덕에 굴러 떨어졌어요. 그 친구 4명은 모두 다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딸만 혼자 차에 깔려 있었습니다. 중상을 입었어요. 갈비뼈가 다 으스러져서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 뼈가 장기를 찔러서 장파열로 수술로 해도 사망할 가능성이 60%였어요. 교통사고의 사망 원인을 보면요, 부러진 갈비뼈가 장기를 찔렀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어느 병원 가서 해야 되나, 큰 병원 가라고 해서 1시간 거리에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이송하면서 목사님은 뒤에 차를 오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절규했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치고 눈물로 외쳤대요. 그 주간이 그 교회의 부흥의 주간이었대요. 취소하지 않고 부흥회를 했대요. 온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요, 수개월 동안 5번의 수술과 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서 그날 특송하더라고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 시골 교회가 더 부흥했대요. 청소년들이 가득 차는 하나의 기적을 맛보는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마음, 내 마음의 왕자에 딱 앉아 계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은 잠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손님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아예 나와 의식주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천지에서 가장 존귀하고 순수하신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요, 신랑 신부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신랑.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신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더 생각하나요? 아니면 신부가 신랑을 더 생각하나요? 아마도 신랑이 신부를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더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더 사랑하고 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이요, 믿음이 떨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자,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을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가든다는 말씀은 아주 즐거워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7절 저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 신부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광경입니다. 여러분, 신랑 맞이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처하는 모습에 따라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아닌지를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잊고 무시하고 그저 혼자서 전전긍긍할 때도 많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저녁 무렵 해질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낮 동안 계속된 설교와 가르침으로 피곤하신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바람과 물결을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배는 금방 뒤집혀서
금방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나서 재빨리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성경은 점잖게 기록되었으나 실제로 예수님을 흔들면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아이고 지금 주무실 때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 우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깨워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들어 말합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인생에서 십자가 질 것 같은 짐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잘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확실하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인지를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오늘 기도하기 전에 한 분께서 목사님, 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우먼 우리 교회 왔던 조혜련 우리 집사님 생각나시지요? 그분은요, 연기를 물불을 안 가려요. 막 축구도 하고요, 막 개그도 할 때 막 그냥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반지 제왕에 나오는 골룸 있잖아요. 그 괴물 분장을 하고 인기를 크게 얻었던 그분이에요. 이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물려왔던 불교 종파인 일련 종종 남녀호랭교, 이 종교를 과감히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인으로서 뜨겁게 간증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매일 부지런히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오십시오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지난 11월 11일 날 토요일에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고 큰 감동과 결단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해서 우리 은혜를 받고 지금 저도 말씀을 읽고 계속 그 은혜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받아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도 그 누군가, 그 남편 되신 고 집사님, 또 이성미 집사님,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을 활짝 열렸을 때 여러분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이제. 올해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옛 자아를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그 주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는 그 왕이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기뻐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마지막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